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Let's go outside. 뭐 이해를 혹시 영문이란 말을 잘 모를까봐 영어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핵심을 하는데 순서에는 역순으로 좀 설명을 하겠어요. 첫 번째는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로 가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중앙에 머물라 그러지 말고 변두리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유행 따르지 마라. 유행이란 건 맨날 변하는 거 아닙니까? 유행 따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말씀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교회가 되면 그거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그거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흔들려져 있어요. 유행이 뿌리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동양이 되었던 서양이 되었던 중앙을 되게 좋아합니다. 영어로는 센터잖아요. 뭐 어디 가나 무슨 놈의 센터가 그렇게 많은지 센터 중앙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학도 중앙 대학이 있고 거기 나오신 분들 계시죠? 교회마다 웬만한 도시 가면 다 중앙교회예요. 무슨 중앙교회,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인가 뭐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중앙이죠. 중앙을 참 좋아해요. 센터라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신문도 중앙일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뉴욕 같은 데 가면 센트럴 파크라고 그러잖아요. 중앙공원. 뭐 이게 중앙이란 말을 다 좋아합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중앙에 살라 그래요. 실제로 보면은 중앙에 있는 데를 헤드 테이블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 앉고 밥 먹을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중앙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이렇게 쇠뇌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방향하고 다르다고요. 세상은 자꾸만 중앙으로 나아가라. 뭐 중앙 정계로 진출해야 된다. 뭐 아들 낳으면 중앙인 서울로 보내야 된다. 뭐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변두리를 가래요. Go outside. 그게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갈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말해서 영문 밖이라고 그러는데 영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 밖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성가대가 뭐 날마다 찬양하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거룩한 성이고 영광이 가득한 성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이고 그게 최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래요. 영문 밖으로 나가래요. 거기 내가 있다고. 이게 주님이 주신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니라고? 어디라고? 영문 밖이라고? 11절, 12절, 13절에서 영문 밖이라는 설명을 이제 점증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 사람이 이건 읽자마자 금방 아는 거거든요. 속죄제 얘기예요. 11절을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근데 잘 봐라. 육체는 성문 밖에 나가서 다 완전히 불태우는 거. 너 알지?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는요. 100% 남은 거 다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밖에 성문 밖에 나가서. 그게 속죄제입니다. 뭐 다른 제사는요. 일부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어요. 그 제사장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화목제 같은 거는 온 백성이 다 같이 모여서 나눠 먹어요. 근데 단 하나 속죄제만은 다 태워요.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피는 성소에 가져가고 나머지는 밖에 나가서 태우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너희들 제사 드릴 때 속죄제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뉘앙스죠. 예수님이 속죄 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신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이다. 이거를 슬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또 이제 말기 못 알아들을까 봐 이제 두 번째 12절에 좀 더 설명을 더 자세히 하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이 골고다죠. 성문 밖에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셨느니라 라고 해서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우리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예요. 주 메시지. 그러므로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변두리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변두리로 나가는 거지 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명령형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가자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얘기야, 교회 얘기. 교회는 중앙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조는 두 가지예요. coming structure.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라 오라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히브리서에 나오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여라. 이건 예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이 going structure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성으로 나가야 되고 대만 선교로 나가야 되고 제주로 나가야 되고 뭐 일본으로 나가야 되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 구제사역 갔잖아요. 독거노인들뿐만 아니라 어렵게 사는 분들 또 우리 그 맹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도 가고 어려움 당하는 비전교회, 가난교회 많이 갔었잖아요, 그죠? 이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요, 일제 시대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2% 미만이었는데 복음을 정확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이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니까 교회 이름 지을 때 이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님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옛날 보니까 옛날 교회도 한번 읽어봤어요. 영문박 교회가 되게 많아요. 평양에도 있었고 뭐 신의주에도 있었고 뭐 다 있더라고. 영문박 교회는 우리 서울에도 몇 군데 있었어요. 영문박 교회. 그 되게 많더라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영문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성문박 교회도 있어요. 성문박 교회. 영문, 성문. 또 그다음에 이렇게 4대문이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서문박 교회 이런 게 있어요. 서문박 교회. 동문박 교회 그건 못 봤어요 아직. 서문에만 교회가 있는가 봐요. 서문박 교회 있고 이렇게 문 밖에 있는 교회 이걸 굉장히 추구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명확히 한 거죠. 중앙이 아니라 변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뭐 이거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변두리가 어디겠습니까? 굳이 설명 소외받는 곳이죠. 소외받는 곳. 비주류들, 변두리들, 자투리들. 그러니까 아둘람이 그런 거였잖아요. 아둘람의 본질이 뭐예요? 사무엘상 22장 보니까 이게 영문 밖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태어날 듯한데 아니죠.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에요. 영문 밖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잘하신 것도 어디예요? 나사렛.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 변두리잖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변두리를 향해서 나가는 존재지 뭐 이렇게 중앙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좀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했냐면 뭐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 본보기가 되기를 원한다, 뭐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건 내가 볼 때 예수님 정신하고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모델이 아니고요. 변두리를 향해서 영문 밖을 향해서 나아가면 거기에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류는요. 이렇게 인터넷 뒤져가지고 잘 보이는 그게 교회 주류 아니에요. 그 시대의 주류는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 시대는 기도 시대고요. 선교하고 있으면 그때는 선교 시대고요. 희생하고 있으면 희생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 시각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시각, 영문 밖에서 일하는 그의 종들의 모습을 보는 시각들,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건 뭐냐면은 누구나 가려고 하는 거 있죠. 막 인기 좋은 곳, 그걸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이상하게 사람이 모여들어. 그러면 그때는 그 영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상하다. 여기 힘든 곳인데 별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매력이 없는 곳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지원하고 있지? 일로 갈라 그러고 있지? 그건 자기 생각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썩어요. 이게 흩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이면 오물이지만 흩어지면 거름이라고. 우리 다 보세요. 우리 썩은 인간들 아니에요. 모여있으면 오물덩어리 돼요. 근데 흩어지면 거름이 돼요. 그래서 영 밖으로 나아갈 때 그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낮은 곳이에요. 그 13절에 보니까 치욕을 짊어지고 영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뜻이죠. 부끄러움. 그러니까 배척이 있고 거부가 있고 능력이 있고 수치가 있는 것. 예수님 복음 들고 나면 이런 곳이 있거든요. 이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뭐 영광, 당당함 이런 것만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있는 것. 앞에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중간 이후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의 동의가 뭐냐면 그게 부끄러움이거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우리도 그 길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길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또 어떤 곳이야? 힘든 곳입니다. 힘들죠.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건 힘든 곳이에요. 쉽지 않은 곳입니다. 쉽지 않은 곳, 반대말이 뭐겠어요? 안주하는 것, 편안한 것. 그래서 우리에겐 편안함이 원수예요. 많은 사람들 보면 기도 제목도 그렇고 삶의 목적도 그렇고 다 뭐예요? 편안함. 편안해서 뭐 하려고? 편안해서 뭐 하려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안하죠. 이게 병상에 누워 있으면 제일 편하지. 우리 속고 있는 걸 하니까요. 편안해서 뭐 하려고요? 편안하게만 하면 몸도 건강하지 않잖아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가서 그 위에서 뛰고 막 그러잖아요. 추운데도 막 걷고. 제가 오늘 좀 운동 좀 하려고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왜 신고 왔냐는 듯이 그래서 걸어가려고 그랬더니 이 추운데 왜 걷냐. 벌써 그 전제 속에서 추운데 걷는 거는 이상한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걷죠? 잘 살라고, 더 건강하게 잘 살라고, 더 복음 증거하는데 쓰임 받는데 지장이 없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뭐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편안함이 좋다라는 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편안하니까 맨날 저항력도 없어가지고 감기 걸리고 맨날 피피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편안하면 우리 죽인다는 거 알잖아요. 자기는 힘들어가지고 지금 다 성공했으면 자녀들을 왜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팔푼이를 만드는 거지. 왜 편안하게 만들어요? 사명자 만들어야지.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주가 아니라 고난 받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이름이 뭐 성문박교회, 영문박교회가 안 되면 여러분 팀이라도 영문박 성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 외곽으로 굴리시겠지만 그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이게 해석에 따라 틀린 거지. 이거 파이오니아가 아니에요. 개척자 아니에요. 개척자, 선구자. 그죠? 프론티어. 그런 인생들 사는 하나님의 종되길 바라요. 끊임없이 우리 스피릿이에요. 내 방향의 문제거든요. 내가 영문 밖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그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센터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병든 거예요. 그거는 뭐 대구 함대구의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는 절대로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건 빨리 끊어야 될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도 영문 밖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 교회 영문 밖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걸어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개인들은 정말 여러분들 클래스가 다른 성도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 기뻐하는 거기에 예수님 계신다니까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영문 밖에 계세요. 영문 밖 현장으로 나아가서 힘있게 쓰임받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성도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 유행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따르는 자니까 예수님 같이 돼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잖아요. 13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함 없다라는 거죠. 변화 없음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 만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건 옛날 얘기야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다루시 누굴 다뤄요? 나를 다뤄요. 다윗 얘기를 살피고 있잖아요. 다윗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야. 그게 아니라 다윗에다가 내 이름을 치환시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항상 똑같죠. 그것도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시계열로 분석하면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하잖아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지금도 가능하겠구나. 그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가능하겠구나. 죽은 나사가 살아났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면 가능하겠구나.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 가능하겠구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성실성이에요. 예수 잘 믿는 건 성실성이에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더라. 성실성의 반대가 뭐죠? 그게 유행이거든요. 9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래서 안 될 녀석들은 특징이 뭐냐면 맨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도 많고 한데 뭐 교회 밖에 이단들이 그게 다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뭐 성경 공부 가자, 뭐 어디 좋은 거 있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거는 피가 이단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건 뭐냐면 귀가 가려가지고 뭘 잠깐 하려고 자아가 강해서 그래. 내가 뭘 하겠다고.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유행에 민감해요. 그래서 교회도 보세요. 90년대 심리학 얼마나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전부 다 뭐 젊은 애들, 특히 여자분들 중에 많았죠.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러면 상담 심리 뭐 이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야, 교회에서 상담 심리 해가지고 먹고 살라 그러면 큰 교회에서 한 명이나 채용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많이 공부해가지고 다 뭐 먹고 사니? 네, 그랬어요. 지금 그거 듣고 있는 분들이 50대에 많을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거의. 그 유행이거든, 유행. 그죠? 그 뭐 유행 따라가지고 뭐 그러고. 뭐 한동안은 뭐 또 뭐 여러 가지 유행이 많았어요. 뭐 교회 세미나 운동이잖아, 세미나. 참 묘해요. 그 세미나 이렇게 해서 모이면요, 그 세미나 하는 교회만 부흥해. 온 사람들이 다 희생해가지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세미나 따라다니지 말고 세미나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내게 주신 능력에 대해 간증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절대로 유행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디가 뭐 기발하다 그러면 되게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뭐 기발하다. 뭐 하나만 이게 한쪽만 무지하게 뭐 강조한다 그러면 그거 다 엉터리예요, 그런 거. 그냥 날마다 듣던 말씀 들었는데 그게 불이 붙는 거예요. 뭐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야. 다 하는 얘기 같은데 성경에게 불을 붙여준 거예요. 그게 힘이 있는 거죠. 이게 불이 붙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꾸준함이 있어야 돼. 꾸준함이. 불씨가 불 붙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불씨도 불이죠. 근데 불씨잖아. 불길이 돼야죠. 그러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돼요. 공기도 유입이 되고 그럼 큰 불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변함없음.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도 그래서 시간의 테스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봐요. 한 5년쯤 지나니까 이제 가짜들 다 없어져 버리잖아. 이렇게 다 뭐 떠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죽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가짜됨 사라지고 진짜만 남잖아요. 왜? 진짜만 시간을 버티거든. 가짜는 이렇게 불타면 다 없어져 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변해. 그래서 변함없는 거를 상징하려고 바위도 사실 변하는데 금 뭐 이런 거를 묘사하잖아요. 그건 무슨 변함이 없는 가장 비슷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을 두면 우리는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따라가면 변함없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변함없음의 길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예수님은 중앙이 아니라 변들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언제나 영문 밖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교회는 언제나 변함없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변함없는 게 뭐예요? 예배, 기도, 말씀, 선교. 우리 BMW 그거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왔던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어요.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30살 때 썼던 책들이 있거든요. 뭐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뭐 파워 로마서 뭐 이런 걸 요즘에 읽는가 봐. 근데 저한테 그래요. 그 목사님이 30살 때 했던 설교나 지금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나 베낀 적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믿는 바를 강조하는 바가 똑같대요. 제가 오히려 감사했어요. 난 그거 안 읽거든요. 제가 쓴 걸 제가 왜 읽겠어요. 미쳤어요. 내가 왜 읽어. 안 읽었는데 진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변화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변화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때 유행에 뿌리를 뒀다 그러면 아 실수했는데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유행에 걸리겠어요? 아니죠.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께 두고 말씀에 둘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 잘 믿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다시 한번 찾읍시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